이 장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엄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 채찍질은 그냥 먼지 떨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줄 끝에 쇠가 달린 그것으로 한번 내리치면 피가 나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방면됐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4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금년은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꼭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74년 3월 9일에 이민을 왔는데요. 1970년대부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포 숫자가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른 인종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사회적인 위상 또 경제적인 그런 내용 이런 여러 면들을 볼 때 50년 동안에는 결코 이루기가 힘든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던 것, 성공을 이룬 것은 차타가 공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한국 사람 특유의 기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기질 때문이다, 그렇게들 평가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슨 경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서로 그럴 때에도 그냥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산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그런 생각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러니까 이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죽자. 그래서 LA나 이런 데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이것들이 다 한국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경쟁해서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덤핑을 하고 밤 12시까지 열고 밤새도록 열고 이러니까 못 당하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믿고 스스로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의 그 거대한 초강대국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 소규모의 그리스도인들을 못 이기고 결국은 로마가 정복됐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부활신앙, 그 혁명적인 능력. 부활신앙은 나는 죽되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 부활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스스로 죽기를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는데요. 이삭은 스스로 죽임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형 판결 될 줄 알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로 던져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스스로 죽기를 선택해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과연 우리들은 부활신앙에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다가 체포됐어요. 너희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금했거늘 왜 또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공회원들, 이스라엘의 전 지도자가 모이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 갈릴리 출신 시골 어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으냐, 인간의 말을 따르는 게 옳으냐.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쫄려서 차마 죽이진 못하고 채찍질해서 다시는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 또 벌 받는다. 그리고 놔줬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정말 기쁘다. 실컷 두드려 맞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나는 즐겁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부활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야말로 갈릴리 어부들인데, 공부도 많이 못한 촌사람들인데,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목숨을 바칠 수 있었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3년 전, 2, 3년 전에 이미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오피서들한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째에 나는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해프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계획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성경대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건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뭐 빵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을 만져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전전긍긍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높이 될 건가?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실 때 누가 그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고 뭐 이런 거를 다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다 잘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뭐 부자가 되고 뭐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이후에는 이거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 축복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건강하고 병들어도 기도하면 낫고 그리고 만사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자.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지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큐티 하실 때나 기도할 때나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인가? 어쨌든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확신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 주셔서 부활신앙을 믿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죠.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냈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믿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 떨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때로부터 이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놀라운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제자들에게 그때로부터 혁명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포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실컷 두드려 맞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죽음에 내몰리는데도 스스로 자기 발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순교하고, 그야말로 뭐 한편에서 뺨을 때리면 다른 편도 대들이고 물질을 초월하고 세상의 출세를 초월하고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그야말로 배설물처럼 여기는 혁명적인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결국은 쓰레기가 될 거기라.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다. 이런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 돈이 하나님인 그런 것을 아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고요. 출세를 다스릴 수 있고요. 인간적인 능력과 권력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이 신념이나 의지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더니 성령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 계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나 의지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오늘날에도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기록된 대로 사는 내 존재 목적입니다. 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부활신앙이 점점 퇴색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부활신앙, 부활 안 하면 어때? 요새 그런 풍조가 있죠.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거 없으면 어때?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그분 따라간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되지. 남 도와주면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서 살고, 그러면 좋은 거지. 부활이 없으면 어때?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신신학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거는 마귀의 요소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 그분은 거짓말장입니다. 왜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이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는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 안 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지요?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한 번 죽기는 하지만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다.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제자들은 겁쟁이요 비겁자들이었습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마치 취미 생활처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도 다니면 좋아. 취미 생활처럼 전락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거 다 갖추었는데 이제 믿음도 가지면 좋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마귀의 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 그런 건 없다. 그게 없으면 어떤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보다도 제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냐하면 저는 저의 반생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다 바쳐버렸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다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목사야말로 진짜 한심하게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세도나나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엔조이 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막 아끼고 떠드는 내 목소리를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한심해요. 한심하죠? 예, 참 한심해요. 예. 지금 졸리잖아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여러분 차라리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지 여기 와서 꾸벅꾸벅 졸아요.
부활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데, 너 그때 4월 14일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어디서 무엇 하고 있었지? 너 그래도 교회 나와서 졸고 있었구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랬으면서도 비겁하게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믿게 하셨을 때,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은 죽을 자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용기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된 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실컷 두들겨 맞고도 기쁘다. 그리고 나가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계속 전하다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말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듣잖아요. 아니, 난 그런 거 안 믿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 참 믿음을 주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안 믿는 건 고사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는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 인생을 바꾸는 능력.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믿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부활 신앙을 가진 그때로부터 혁명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고 부끄러움이 많은 자고 두려움이 많은 자고 비겁한 자고 정말 이 세상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이후 내 인생에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의미가 없다. 아브라함처럼 살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남은 생에도 그렇게 전진하다가 주님을 배울 그런 각오입니다. 제 인생에 혁명을 일으킨 역사,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은 부활이 핵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에, 인생관에, 물질관에, 세계관에, 인생관에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뭐 그때가 그때고 지금이 지금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성경 훈련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전 가족을 복음화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러한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에 그 기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여기에서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로마서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사도행전의 실질적인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 가족들 안에서,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서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 부활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인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인지, 과연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혁명적인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에게 심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